문제로 여전히 갈등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엄격히 따지면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25절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혹시 아시나요? 폴 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재미난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한대요.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혀서 그것을 얼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칼날에 얼어붙은 피에 칼날의 날카로움을 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날이 피로 된 얼음 덩어리가 되면 늑대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 툰드라 지역에다 갖다 놓고 칼날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피를 발라가지고 얼리고 또 피를 발라가지고 얼리고 나면 그 날카로운 칼날을 감추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배가 고픈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그 칼날을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늑대가 계속해서 칼날을 핥아먹으면 이미 혀가 차가워져 가지고요,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혀를 갈라내고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늑대는 칼날을 빨아먹다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고 살면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하고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보세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나에게 끊임없는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오늘 로마서 7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를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 안에 두 자아가 여전히 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비가 오는데 고민하셨잖아요. 아유, 이렇게 비 오는데 교회 가야 돼. 아유, 안 가면 어때? 하루 빠지면 어때? 갈등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승리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무슨 소리야? 비 온다고 교회 안 가서 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가 하기 좋아하는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기도 하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확신이 언제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했느냐, 마치 유대인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되지 뭘 예수가 왜 필요했느냐,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가 복음에 눈 뜨고 나서 한 2004년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가 김영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복음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제가 그때 스스로 결단했어요. 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물들지 않으며, 그때 막 건축이 진행될 때여가지고 나는 이 지금 당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는지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1년, 2년 동안 매 주일마다 죄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가 되고 좋아야 되는데 점점 성도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대에서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카지노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또 딜러하고 있는 사람들도, 돈놀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막 내 마음에 파도처럼 흘러올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막 기도만 하면 막 과일이 오고, 기도만 하면 헌금이 들어오고, 기도만 하면 막 병 고쳐주시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나 봐, 막 이럴 정도까지 있었다가, 또 어떨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지? 마음이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처럼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밀려왔다가 어느 날은 썰물처럼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흐르는 경향이 여러분 한결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복음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유, 목사님 설교를 하시네라고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집중하라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충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전쟁 중이다. 네, 여러분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이 충만해가지고요, 휘필드 목사님이 야외 설교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디에서요?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외 설교를 해요. 가봤더니요, 잔디밭 구장을 이렇게 동글맹이를 돌려가지고 2,000명,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들고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단 시의 감리교 운동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신한데 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나?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나서는 영월에 이상주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막 정말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복음을 통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통과하지도 못해요. 거기를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악에 생각난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나간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다가 기록해놨던 죄는 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도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쫓겨 살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365일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 못 갔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얘기고 사도 바울 얘기고요. 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뭘 좋아했냐면 낮에 그렇게 밤에 하고 자매들끼리 동네 분들끼리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밤에 깊잖아요. 시골 마을이. 그래가지고 화투를 했단 말이에요. 화투를. 친교요. 뭐 더 크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권사가 말이에요. 장로 부인이 농번기에 이렇게 화투나 치고 있으니까 또 막 밤새워서 회개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제 죄 지었던 거 다 용서만 받았네. 그러면은 저녁에 다시 화투 치지 말아야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또 밤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또 화투 치고 있는 거죠. 새벽에 또 나가가지고 또 화투 회개하고 말이지. 날마다 반복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제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철두철미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고 어머니의 뱃속부터 태어났던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어떤 시험도 나는 이길 수 있으리.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찾아와요? 죄 앞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살아나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뭔가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정말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갖고 안 되나 봐. 십자가의 복음 갖고 안 되나 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또 여전히 죄짓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문제는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정말 치열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주일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마음 아픈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죄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예요. 허물과 죄의 문제예요. 영적 어두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처럼 모이기를 해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좀 해보려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옛날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라도 심차게 해봐야 될 텐데 기도도 못 하잖아요. 좀 모이지 말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3년 안 다녀오고 영상 보냐 그랬더니 영상 안 본대. 안 본 지 오래됐대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3년 살았으면 불신자지 뭐예요. 그런 삶의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고 언제 위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모이자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자고 말씀해 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요, 제가 다 확인해 봤던 일이에요. 첫날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막 두렵고 마음 아프고 막 가슴이 막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한 달쯤 되니까 넥타이가 풀어지더래. 꼭 넥타이 하고 해야 돼. 양복 입고 첫날에는 막 정갈하게 막 상 펴놓고 할렐루야 막 경건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자세가 점점 풀리고 옷 양복 벗고 이제 잠옷 입고 하고 막 밥 먹다가 예배 드리고 여행 가다가 그냥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핸드폰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8분밖에 안 된다. 8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7분, 8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어떻게 사냐.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이고 죄송해요. 거기서부터 읽으면 안 됐네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혼동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정말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니까 죄짓고 있는 나를 보고 나서 혼란스럽다, 갈등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15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경향 따라가다 보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도 볼게요. 사도 바울도 혼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의 악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21절을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목소리로 해야 이제 설교가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깨달았대요? 나는 성령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악을 이기고 살고 성령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다름없겠네요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중생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마음의 모양이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할 때 갈등하게 되고 혼란스러울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 짓게 만드는 악한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저 사람 예수 잘못 못 믿어서 이렇게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고 먼저 내가 자신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7절, 20절, 22절, 23절을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을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1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죄를 져요? 죄 지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법을 발견했다. 여전히 내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을 만들고 악한 일을 따라가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은요,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 육신은 자꾸 뭘 따라가느냐? 아직도 여전히 육적 자,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따라가는 자아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성자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지방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익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단에서도 다 정선 지방에는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인격적이고 말씀도 참 지혜롭게 잘하시는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육신의 정욕 같은 거 안 느끼시죠? 돈의 유혹 같은 거 다 뛰어넘으셨죠? 정말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께 이제 멘토 같은 분이시니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목회하시고 나면 전혀 죄의 유혹 같은 것들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와 진짜 절망이다. 훌륭한 목사님만 훌륭한 목사님 되지 나 같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 못 되겠다고 막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김 목사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로잡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한 사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분도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것에 재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되죠.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 바람도 좀 펴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음란한 짓도 해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의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들으러 온 것이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여전히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랑 영월의 이상준 목사가 제 정말 친한 동생 같은 목사예요. 평생 경신감리교회 때부터 지금 김희석 심재혁 전도사님하고 김유한한 전도사님 같은 격이에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성경책 하나, 저는 논산 촌놈이었고 거기는 공주 촌놈이 방배 이동에 가가지고 경신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검은 뿔테 이렇게 안경 쓰고 가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곁가지로 가면 안 돼요. 야, 예수 믿어봐야 죄는 이길 수 없네, 예수 믿어봐야 여전히 나는 갈등하네 라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에 관심이 없어져 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주님 조금만 늦게 와주시라고. 이제 집 20억 30억 100억 돈 벌었는데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된다고. 재림 조금 이따 하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겼어요.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으셔. 이제는 청소년들이 꿈이 바뀌었대요. 연예인 아니에요, 건물주 하고 싶어 한대요. 조물주 다음에, 창조주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그래요. 건물주가 꿈이에요.
간물주가 됐어. 간물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을 챙기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을 따라가도 되겠네? 라고 살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다가 다시 죄 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도 참여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타락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죄로 돌아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괴로워해요.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구원파하고 우리 개신교 신앙인하고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원파는 그날 그 시 그때를 경험해가지고 기록해 놓잖아요. 예를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며칠 10시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날을 어떻게 잊냐면 영적으로 재탄생한 날을 어디 잊어버리냐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새롭게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회개 필요 없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회개해가지고 죄사함 받았는데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냐?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를 숲으로 돌리는 일이다. 그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전히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여전히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는 한 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며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언제 갈등하는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근심시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정말 11조 하고 싶은데 11조 못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져요. 전도하고 싶은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전도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근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쉬운 설명 하나 해볼게요. 제가 삼성카드를 써요. 한 달 동안에 청년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장로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썼어요. 여전히 다음 달이 되면요 정확하게 내가 쓴 카드 내역의 이용 대금 청구서가 날라와요. 지울 수가 없어요. 썼기 때문에 명백하게 날라와요. 그런데 제가 무시하고 갚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연체가 돼가지고 이제 삼성카드에서 연락 오죠. 몇 날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 처리됩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나서 갚아야 되죠. 우리 죄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 살면서 자기 만족대로 살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의 대가는 심판이에요. 죄의 대가는요, 저주예요. 죄의 마지막 단계는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그렇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죽음과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과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의사 앞에서 암 선고를 받아 정말 충격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의 욕심이 계속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도 계속 일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에 죄에서 건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날부로 끝나는 건 아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죄 때문에 힘들어했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데 목사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하면 쑥 죄의 노예가 되고 유혹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죄가 있음을, 한 법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만 경험하냐면 절망만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죄의 문제 해결 하나 못하네. 내 교만 욕심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네. 우울증 하나 해결하지 못하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어지고 있는지, 나는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이브부터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어주신 분이 누구냐? 끊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죄와 악과 음란과 정욕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종로로 타던 옛사람. 그래서 그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가지고 오는 도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끔씩 죄 때문에 휘청거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얘기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정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또 읽어지고 또 읽어지고 또 읽어지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원고 다 넣고 말씀을 금요일날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계속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김석기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왕 됐니? 목회하고 있는데요? 설교자인데요? 에이 그래도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 진짜 네 마음속에 주님만이 왕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요, 죄의 종로로 따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유혹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정욕을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죄는 살아나고 나의 옛 습관과 기질과 감정으로 인해서 언젠가 주셨던 그 은혜는 식어지고 냉랭한 때가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영적 전투가 일어났어요. 육체의 소욕,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고 싶은 유혹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탑동교회 성도요, 너 거룩한 사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아. 이사야서 61장 민경이를 향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딸아. 이렇게 탑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너희야.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넘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이 오늘 25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며 근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25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요. 저도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육신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승리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는 여전히
갈등하게 만드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의 법이 어느 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어요. 이겼대요. 승리했대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